고난을 넘어서는 은혜, 오늘은 채워진 나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대장정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이 관점과 초점 자체가 틀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이유와 절망의 이유, 낙심의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시원하게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이유와 그 모든 고난의 의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해석되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고통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하여서, 고통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러분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9절로 12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기업물을자 1순위가 뭐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 하여서 뭐 하지 않는데요. 기업 물음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 물음을 누구에게 넘겨버립니까? 보아스에게 넘겨버리죠. 그래서 그 증표로 뭘 줬어요? 신을 벗어줬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명기에서는 그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장로들이 그 사람의 신을 강제로 벗겼죠. 신을 강제로 벗겨서 그 집에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뭐라고 낙인 찍었죠? 신벗기움을 당한 자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시족 공동체가 모여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집은 신발 벗기운 자라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손손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의 생명에 관하여서 그 타인의 삶을 세우고 그 타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그 기업 물음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 해요? 장로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증인이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그 10명의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딱 찍어서 10명이 아니고 그 성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10명은 온 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거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0번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번만 거역했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10번은 대표성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의 10명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10명의 장로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의 증인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에게 행한 그 모든 일, 루스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말로니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인 공동체는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기업 물음의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뭘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음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 그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아스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보아스가 다른 누군가의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뭘 감수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상의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그 기업 물음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뭐 하라는 거야? 증인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암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하여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된 거죠. 근데 보아스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 사람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참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인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서의 신실한 종도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 그리고 44장 8절로 9절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과 4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신실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11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1절로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적으세요.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금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고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요?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적으세요. 제가 룻기 하면서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축복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아스와 종들, 그러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던 보아스의 소년들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축복했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소년들 또한 보아스를 축복하죠. 여러분, 거기에 있어 그 축복은 단순히 인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누가 하느냐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의 인격,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의 재력,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뭐가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룻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게 누구예요? 룻이죠.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들 왜 라헬과 레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의 가문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 그 12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살 때 몇 년을 불임이었어요?
말론과 기론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룻이 몇 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1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누가 축복합니까?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야곱의 그 집안에서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12아들들이 태어난 그와 같은 다산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력한 집안이 유력한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하나님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을까요? 근데 10년 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 보아스는 룻보다 한 세대 더 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를 3, 40년으로 잡으면 30살이나 40살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룻보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축복을 하고 있죠. 그 축복의 의미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이미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의 장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모압 여인이었다가 이방 여인이었다가 하녀였다가 시녀였다가 그리고 딸이었다가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되죠?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에브락과 베들레헴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에브라스 사람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다윗이 에브라스 사람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최고의 최상의 선물인데 그 태어나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뭐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베레스를 얻게 됩니다.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고 그 베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창세기 38장의 유다를 통하여서 여기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게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닮아 있는 거야? 누구와 똑같은 상황인 거야? 보아스와 룻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베레스의 가문이 정말 유력한 가문이 되고 그 베레스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그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들이 축복을 했죠. 장로들이 축복을 하고 장로들이 지금 룻을 축복을 하고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죠.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남편이 그 신부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자. 그럼 적으세요. 이게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그냥 읽으면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지금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말론과 기론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여인, 그 이방 여인이 다시금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공동체에 그 룻이 받아들여졌고, 베들레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한 구절에 1년이 흘러간 거예요. 1년이 흘러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불임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이 뭐하게 하셨어요?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10년 동안 불임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이건 그냥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로들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룻을 축복했어요.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이방 여인 룻, 효숙한 여인 룻, 그 여인에게로부터 말미암아 라헬과 레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죠. 그런데 그 축복이 고스란히 그 축복이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룻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빈다는 것,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율법이 없었다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그 율법을 그 주신 하나님이 룻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진정한 고해의 유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 13절 별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부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자, 11절 하반절에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죠. 그리고 13절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총 12번 정도 나와요.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번 중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들의 이름 앞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명칭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그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유명하고 유력한 인물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할 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문구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룻기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세바가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유명하고 유력한 인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줄보다 여인들이 말하는 이 찬송과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행하신 일들을 경험함으로 외치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룻이 아이를 낳았죠. 룻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본 여인들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목도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경배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찬송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뭐 한다고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이는 뭐라고요? 내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쳐보세요. 여기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나오미의 영혼과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두 아기를 말론과 기돈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돈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놓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그 아들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회복자라는 그 말 안에 슈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건 떠났던 생명, 떠났던 기력, 떠났던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텅 빈 상태였지만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룻을 통하여서 그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고 있고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회복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그가 놓았던, 그가 잃어버렸던 그에게로부터 떠났던 그 생명이 다시금 나오미에게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실제로 나오미의 눈앞에 있고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룻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확인의 과정이에요. 믿음은 확인의 과정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로부터 떠났던 그 생명이 다시금 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회복자를 내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내게 떠났던 영광, 나로부터 떠났던 회복, 나로부터 떠났던 그 모든 생명이 다시금 내게 돌아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인생,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내 노년에 뭐라고요? 복량자라. 여러분, 여기서 복량자라고 하는 것, 노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머리가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흰머리에 뭐라고요? 복량자. 여기에 복량자라고 하는 건 그 음식을 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가 흰머리에 음식을 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왜 떠났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넘어가고 그 모압 땅에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무엇 때문에 돌아왔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7주 동안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로 말미암아 누구를 먹여주셨습니까? 나오미를 먹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 7주 동안 먹고 살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7주 동안에 먹을 양식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주만 살아갈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하면,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 나오미,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 남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너는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이 아이가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너의 기력을 다시금 생명의 회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흰머리에 음식을 담아다 줄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하여서 너의 삶의 피로가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그 채워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끊고 물러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남은 모든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이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떤 아이거든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량자라고 그가 찬양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아이가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자라서 나오미를 홀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 15절 다시 읽을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그 아이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룻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룻을 통하여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충성함을 통하여서 시어머니를 섬겼던 것처럼 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누구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보아스와 룻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할머니를 외면하겠냐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삶이 채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 다윗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18절로 22절은 그냥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지금 룻기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16절로 17절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족보를 제외하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룻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장 1절로 5절까지 그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세 번의 재난이 겹칩니다.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가 없는 중에 말론과 기론이 죽었단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풍성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왜 실패하고 내가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고난과 그 재앙이 왜 너희에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와 같은 여러분 동방의 고부였는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심한 욕창이 나서 기도하고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죠. 근데 욥기 42장에 가면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원한 대답을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시원한 대답을 안 하시고 42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중보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하여서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욥의 고난을 욥은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죽기보다 힘들었던 그 고난의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로 17절까지 왔는데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임한 그 재앙의 이유를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실패의 이유를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왜 묵상합니까? 이미 실패했는데 여러분 이미 나자빠졌는데 왜 그걸 묵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으로 나오미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나오미의 재앙을 다시금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오미에게 주신 그 새로운 소명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나오미가 거기에 뭘 해요? 그 인생을 올인하며 재앙을 극복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요? 16절 보세요. 나오미가 누구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가도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누구를 받았어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죠. 여러분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이게 아기로 나와요. 아기들, 두 아들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기들이에요. 아기예요, 아기.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나오미는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론과 기럝 두 아들, 그 아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6절에서 나오미가 잃었던 아기를 뭐하고 있어요? 그 품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 다시 안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를 보살피는, 그를 돌보는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육아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저보고 설교를 100번 할래, 애를 하루 볼래 그러면 저는 설교 100번 하겠어요.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무슨 소명을 주시나? 오벳의 양육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재앙의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의 이유를 안들 나오미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오미에게 새로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 소명에 열심을 다하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 재앙의 이유를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 재앙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룻기 기자가 그 룻기를 기록하면서 그 룻기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실패의 순간,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좌절과 낙심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돌이켜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지켜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다리를 안고 그 무너진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텅 비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텅 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회복시켜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생명의 길이 그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찢기고 세상 속에서 밟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기어서라도 누구 앞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끄는 날에 찾아온 그 모든 영혼들을 텅 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으러 들어오는 그 모든 영혼들의 삶을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어서라도 그분 앞에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소명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약속하시죠.
여러분, 실패의 이유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걸 묵상함으로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명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명 달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소명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달라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